늦은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러한 예에 대한 부분들을 6가지를 쭉 이야기해 오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의 예를 통해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율법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짚어주시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잘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가 드러내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본래 율법의 뜻은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된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 마땅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된 겁니다.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 6번째 예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5가지의 신뢰들을 다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구약의 율법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은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주신 바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계명을 이미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잠언서 2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수 앞에서라도 원수의 댕에서도 선을 행해야 될 것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식으로 가르쳤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맞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율법에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은 자신처럼 사랑하고 반면에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당시에 분별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웃은 사랑한다면 반대로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였던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식대로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신 겁니다. 너는 이렇게 들었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지도자로부터 들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웃과 원수를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 정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피부적으로 뭘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이웃이 아닌 원수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웃이라고 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주지만 자기에 대해서 뭔가 호의감을 갖지 않거나 적대감을 갖는다든지 자기를 미워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다 원수로 치부해버렸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종교, 유대교가 아닌 이방인들은 더 말할 필요 없이 그들은 원수라고 생각하였고, 또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또 자신과 같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다 원수처럼 생각했었던 겁니다. 이웃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 그리고 자기의 동족이요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웃의 범주 안에 집어넣고 그 범주 바깥인 사람은 다 원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로마를 싫어했고 심지어는 혼혈족이었던 이런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미워한 것에 대해서 이게 죄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거다. 그래서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웃은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이웃이고 자기 종교와 자기의 종족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웃이지만 거기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원수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을 전혀 거리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예수님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시죠.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비유를 들어요. 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지나가 버렸는데 소위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혹시라도 여비가 더 든다면 내가 나중에라서 와서라도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그 이 비유를 하나 드시면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여기에서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답변하기를 예,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가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이웃이 누구냐?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 깨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이런 율법에 대한 곡해에 대해서 분개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바른 해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44절 이하부터 그 이하에 쭉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내용을 한번 보세요. 44절에 보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되게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내 마음이 이제 좀 사랑할 마음이 되고 용납할 마음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라. 그럼 내가 사랑하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이 내 마음이 먼저 좀 바뀌고 내 마음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사랑할 만해지면 그때 하겠다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흡족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말이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네 마음과 상관없이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어떤 한 훌륭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실천하는 사랑이 공상적인 사랑보다 훨씬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좀 동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보다 내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한 이런 사랑은 내가 그저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랑과는 비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훨씬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는 기다려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일상적인 친절과 인자함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그런 뜻을 담아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그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신뢰가 뭘까요? 실제적인 예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읽을 때는 그냥 쉽게 넘겨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린 대개 내 마음이 좀 바뀌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때를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들여서 그렇게 시간을 다 끌고 끄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너는 사랑의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 사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45절, 6절, 7절에서 그 근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나 자기의 형제에게만 문안하는 것, 그거는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은 세리도 할 수 있고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결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 대해주는 것을 내가 그대로 잘 대해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안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잘 안 대해주는 것을 말할 때는 이걸 뭐라 그래요? 지극히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선대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괜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별로 나도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겁니다.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그러나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적인 그런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내야 될 그런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어서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그들의 삶의 경계를 주시고 그들이 먹고 샀고 입을 수 있는 것 한평생 동안 있는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 더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호의고 사랑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소위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사소한 것도 큰 걸 다 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악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벌로 다 응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선인에게만 주고 악인에게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완강하게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신다. 일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로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말하죠.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조그만 어떤 거라도 행하면 뭘 바래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거 해준 거 꼭 기억해. 잊지 마. 몰라주면 서운해합니다. 서운해요. 그거 내가 준 거야. 알지? 꼭 기억해. 내가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면서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막 티를 내면서 너 이거 인정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감추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감춰두셔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크고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깊은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이 깊으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범을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원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셨던 모범이 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폈었던 다윗의 경우도 그러하였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잘 따랐던 인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자신을 고난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를 이야기하면 시편 35편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다윗은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들은 내게 악으로 응대하였고 하지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병 들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굵은 배옷을 입으면서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이 뭐냐면 다윗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다윗이 자신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의 형제를 대함같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일들을 했지만 다윗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걸려 넘어지니까 야, 다윗 넘어졌다. 잘됐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윗을 치려고 맞이 아니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주일날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을 비롯해서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다 당신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랬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당신의 원수들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의 원수들이 패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얼굴을 향해서 내던지면서 돌에 맞아서 참혹한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게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죠. 저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가 순교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예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45절 앞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도록 해라. 또 48절 마지막 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고 모범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표시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반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능가하는 의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론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8절에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져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원수가 누구인가를 잘 분별하자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누가 원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원수입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잘 구별했어요. 그래서 올무에 안 빠졌습니다. 나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다 나의 원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진짜 원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원수다. 그 원수가 곧 내 원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원수처럼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줄 생각하고 살아가요. 온갖 올매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서 다윗이 그 많은 시를 쓰면서 그가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은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대적자를 향해서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하고요. 한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시편 139편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을 내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왜요?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가 되고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무작정 원수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 나 중심으로 세상이 엮여 있는 것처럼 날 보게 돼요. 그게 뭔가를 정리하기가 편하고 우리 마음의 심사가 편해져요. 나하고 호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 나를 괜히 미워하고 나를 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자연스러워요. 아까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인간적이다 그랬어요. 휴머니즘,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원수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원수가 누굴까요? 곧 사탄 혹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의 쫄개들. 그들이 우리의 원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원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헛된 일에 시간 써버리고 헛된 일에 소모적인 일들을 해버리고 말게 돼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하는 거 왜 생겨납니까? 내 원수라고 생각해요. 내 원수라고 생각해요. 다 헛된 일입니다. 대단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누가 진짜 원수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능가하는 의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냐? 하늘 아버지께서 절대적으로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기의 초두에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말한 그런 온전함과 다른 거예요. 그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깨끗한 걸 두고 온전하다고 말했어요. 욥기서 1장에서 욥에 대해 소개할 때. 그러나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대적인 온전함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절대적인 온전함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완전하심, 흠이 없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까지냐면 그분과 같이 온전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신앙의 열매의 그 최종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고 멈추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따르는 열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선물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로부터 우리가 살폈던 겁니다. 뭐예요? 팔복. 구원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진토와 파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새 성품, 잃어버려졌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의 모습, 그것을 여기 팔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의 열매가 바로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겨요. 나는 대충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별 의식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량없다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값없게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느슨하게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진토 파멸로부터 건져주실 때는 그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 쉬지 말고 애쓰고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부지런히 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힘써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내 삶은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일을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저녁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값싼 것처럼 여기고 내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는데도 내겐 왜 이런 열매가 없이 나는 왜 똑같은 그런 실수와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은 일들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불충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한 모습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